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천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천국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도 사실 자주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도 저는 천국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경남 창원에 있는 농아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오후 예배를 말씀으로 섬겼는데요. 예배가 시작하면서 농아인 교회 교우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수화로, 그리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비틀어서 억지로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온몸을 비틀면서 감격에 젖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찬양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찬양 드리는 그분들. 설교자의 자리가 교인들을 마주보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 드리려고 그냥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는 천국을 본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수화로 통역하는 분이 통역을 합니다.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설교의 마디마디마다 아멘을 하는 겁니다. 온몸을 비틀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멘. 그냥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온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죄송하지만은 멀쩡하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아멘 한번 제대로 터져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 가서 그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그곳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열리고 그리고 이게 진정 육신의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건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정말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찬양과 그분들의 말씀에 화답하는 그곳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분들은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도 청각장애인입니다. 말을 못 듣고 말을 못 하시는데 수화 통역을 통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에는 이 교회당이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제대로 못 내서 거기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돈은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과 여러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라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우들끼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장애인들이 또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주 저렴한 곳에 예배를 드릴 예배 장소를 얻었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이 데파트라고 하는 오래된 아파트 뒤쪽으로 상가인지 공장 부지인지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그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그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주일이 되면 새벽같이 달려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창원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원 지역에만이 아니고 그냥 경남, 경북에서까지 그곳에 오는 겁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언양에서도 오고, 함안에서도 오고, 합천에서도 오고, 하동에서도 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오후 예배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질 않는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수화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보고 사람들이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껏 수화로 이야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이 좋아서 같이 밥해 먹고, 예배가 끝나고 저녁 때가 되어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도 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이분들의 천국이네요. 저는 천국을 본 것입니다. 아까 저는 요즘도 자주 천국을 봅니다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구나. 여러분, 그런 천국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천국을 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주님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고개를 들어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보면은 천국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예배에 나올 때는 어둡고 힘든 모습으로 나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환하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복으로 충만하여 예배당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병아리 같은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사리 손을 모아 기도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좁고 불편한 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밥 반찬 몇 가지 되지 않아도 줄을 서서 밥을 타가지고 강의실에서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그게 그저 기쁘고,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즐겁고,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그 무덥고 그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평원망 한마디 없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으며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얼굴 속에서 저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당 정리를 하고 의자를 펴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의자 하나하나 정성껏 걸레로 닦고, 겨울이 되면은 이 깔개를 깔고 줄을 맞추고 그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분들의 분주한 손길 속에서 저는 천국을 봅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부엌, 힘들고 땀이 펄펄 흘러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식사 준비의 자리에서 저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아무도 몰라주어도 예배 시간에 1시간 먼저 나와서 묵묵히 전도지를 100장씩 접어서 길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알리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어깨 위로 반짝이는 천국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소망스러운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저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교단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 남자들이 얼싸안고 울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천국의 실체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천국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곳에 오면 이야, 이것이 정말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은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곳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천국의 실체를 누리는 교회, 이곳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입니까? 수없이 몰려드는 인파입니까? 많은 헌금, 가진 재력과 힘입니까? 유명 인사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세상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여기는 천국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차별과 냉대가 가득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쟁과 자기자랑, 성공주의가 가득해서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의 권력이 힘이 되고 교권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교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천국의 실체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 14장은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요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과 음식 규례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않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아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같은 모태 신앙한테 배워야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이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런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주의자들, 형식과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어떤 규례를 따르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만나고 생명의 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 우리의 죄악에 찌든 모습들, 우리 비뚤어진 형상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들도 무슨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지, 그것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규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는 바름도 됩니다. 진리를 추구함도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진리와 바름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부정과 불평등과 온갖 차별을 만나고 찢기고 아픈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오직 진리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도, 어떤 부정도, 어떤 거짓도 이곳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보석같이 빛나고,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 바름만 온전히 추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미는 있는데 바름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누려야 할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바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바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런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무엇에 쫓기는 것 같고 늘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노래만 하면 잘 안 됩니다. 네, 좀 잘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마음에 경쟁심이 가득하고 자기의가 가득하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과시하려는 과시욕으로 무엇을 하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함께 섬기고 기꺼이 섬기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주는 짜릿한 그런 재미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미를 약속합니다. 온갖 현란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교회는 지겨운 곳이고 교회를 떠나면 이제 세상의 재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재미가 진정 우리 영혼을 부욕해 하는 진정한 재미일까요? 우리 여기도 젊은이들이 많은데 요즘 세상은 이 IT 문화라든지 온갖 문명의 기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iGo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이 아니고 iGot이랍니다. 이 스마트폰이 신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뭐든지 두드리면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무소부재합니다. 스마트폰이 신입니다. 신. 그게 나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꿈을 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스마트폰, 물론 이것도 문명의 이기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만은 이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처럼 신봉을 해버리면 이 스마트폰이 주는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뒤덮습니다. 세속적이고 경쟁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주의적이고 온갖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사제의 은총, 영혼의 평강,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누리는 해방입니다. 해방.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죄 지으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물밀듯이 물려오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교제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천국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모든 세상의 깨어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내려놓고 차별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와 회복을 누리고 이곳에 오면 정말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천국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대화 속에 그런 말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를 우리는 한번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 천국이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천국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까? 어떤 평강을 누릴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된 천국이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을 받는다 또는 존경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천국의 실체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실체를 누리게 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을 2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저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계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자신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기저에는 무속적인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런 어떤 자신의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에 구한말 우리는 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양반과 이 평민이라는 계급적이고 계층적인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억울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서 마음에 한이 꽉 맺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건강도 많이 잃었고 병든 몸을 가지고 한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삶의 희망을 일으켜주고 금주금년 운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고 그래서 가난을 딛고 삶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든 이유가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병든 몸을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모든 이유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도 도구화시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내가 누리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를 열면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면 복 받을 것이다.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개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업원을 내 가족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대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전해지도록 바르게 섬기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해야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발음을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관계시켜 생각해 볼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아주 기복주의적인 그런 것에서 결국은 연연하게 되는 것인데요, 개교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한이라는 문화만큼 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가 정이라고 하는 정. 우리는 정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배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는데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은을 찾으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은을 훔친 자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극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래 너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는 그냥 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가족주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자식이 복만 받으면 된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지, 이런 가족주의, 이것이 바로 정의 문화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은 혈연과 연고를 따지는 지역 혈연 이기주의가 됩니다. 온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은 무조건 좋고 내 편이 무엇을 하든지 감싸주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해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면 개교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성장, 오직 우리 교회가 물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더 커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버스를 돌려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교회들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개교회주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전체 기독교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교회의 관심이 모든 것을 지배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한국교회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은 신앙을 교회나 또는 영적인 부분, 소위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데만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일컫는데, 신앙을 개인적인 경건, 교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만 가두어 버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완전히 다른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세상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안에서 경건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저 움츠린 상태로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나마 기지개를 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로 새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롭게,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고 진정 하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선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누리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이분법적이고 이런 개교회적이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 이 사회는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이라는 대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역사성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 진정한 생명의 종교인,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회나 총회를 해도 늘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노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노회가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 사회의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까, 어떻게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주님 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까.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울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예수님 잘 믿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반듯한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아이들이 소금되고 빛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실체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실체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우리 속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법, 시민사회법입니다. 정결법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부터 강같이 흐르고 우리 가정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가정에서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늘 두려움이 있고 그곳에 늘 깨어짐이 있고 그곳에 늘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은 제2법입니다. 제2법.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실체와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영역, 이 시민사회의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의 시민법, 도덕법, 사회법,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곳곳에 스며들어가 소금이 되고 빛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전함으로 내가 선 곳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그 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오후 예배 때를 이용해서 이 세상 곳곳에서 각처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진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개교회주의를 넘어서고 기복주의를 넘어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더욱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안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